여러분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아는 것이 힘이다. 뭐가 힘이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알아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로 알고 바로 믿읍시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도 바로 알고 살아야 돼요. 두 명의 친구가 있었대요. 두 사람 다 한글을 읽을 줄 몰랐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친구들 가운데도 초등학교 6년을 공부했지만 졸업하면서 자기 이름 겨우 쓸 줄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 하나가 글자를 다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정말로 글 배웠냐? 내가 다 배웠다고. 옛날에는 그 전봇대나 평평한 바위나 벽이 있으면 온갖 구호들을 많이 적었어요. 방공방첩, 불조심, 초전박살, 이런 거 많이 붙였죠.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에서 뭐 객토 이런 거 참 많이 붙였습니다. 마침 친구가 보니까 전봇대에 글자가 붙어 있거든. 뭐라고 적혔냐면 불조심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야, 저거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저거야 쉽지. 전봇대. 딱 맞잖아요, 석자가. 이 친구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똑같이 글자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뭐 글자 수가 딱 맞거든. 그다음 딱 가니까 전봇대에 늑자가 쓰여져 있어요. 저것도 아냐? 안다고. 뭐라고 쓰여있냐? 산불조심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저거 또 전봇대. 딱 맞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엄청 당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 참 웃지 못할 이야기죠. 저는 지금도 가끔 운전을 하다가 이 커브길로 이렇게 돌면 교통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시골길에도 신장로지만은 커브길에는 그런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위험. 그리고 밑에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danger, D-A-N-G-E-R. 지금 초등학생들은 영어 잘 읽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영어를 모르죠. 그래서 학교 가면서 중학교 다니는 제 동네 형에게 물었어요. 저거 영어 어떻게 읽는데? 그랬더니 그 형이 당엘 그러더라고. 근데 이상하죠? 6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차를 타고 가다가 데인저를 하는 간판만 보면 내 마음속에는 당엘. 무서운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아침에 이 원고를 미리 써서 우리 서집사님한테 드리거든요. 영상으로 화면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쫙 보시더니 목사님 더 재미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독극물에 보면 독극물 위험하잖아요. 데인저를 그렇게 적어놨는데 무식한 사람이 그걸 보고 DAN 단걸 이게 단계구나. 단 것이 들었구나. 그런 얘기가 있대. 여러분,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들은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자기 철학으로 자기 신학을 만들면 안 돼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개똥 철학도 철학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니까 그것도 철학인데 그거 아니지요. 개똥 철학은 보편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자칫 믿노라고 하면서도 허상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쩌면 저는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영상 예배가 참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다음 주일부터라도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다. 어쩌면 이것이 같이 예배드리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성경 바로 읽고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종종 이단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성경책 들고 다녀요. 그리고 성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는 거죠. 자세히 들어보면 엉터리입니다. 글자의 숫자만 맞으면 바르게 읽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 성경에 맞는 믿음, 거룩한 영광 회복하게 하소서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회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아멘. 맞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만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수없이 많이 읽기도 했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수없이 많이 외우기도 했고 가르치기도 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외워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과 제가 외우는 것이 뭐가 다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잘 보셔야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니라. 찾아내셨어요?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입니까? 얻었고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내가 영생 얻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겼느니라. 우리의 소속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럴 때 아멘, 예 하는 것은 나는 이미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지난 몇 주일 동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창세 전에,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다 딱 예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아버지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차츰차츰 죽으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자, 죽음분,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돌아가신 어른의 존함을 금명하고 싶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처음 제가 부임해가지고요,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쭉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 말씀대로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권사님 예수 믿으시죠? 아, 예수 믿지요. 그러면요, 권사님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는 게 있어야 가지, 아는 게 없는데 뭐.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뭘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뭘? 예수님이 이미 already 이미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설명을 쭉 드렸더니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한 게 있어야지. 우리가 뭘 잘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찬송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 봉사 많이 하셨어요. 봉사 많이 하셨다고. 제가 처음에 교회 와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커피 끓여놓고 기다리시고, 그런 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옆에 같이 가신 구역장님이 통역을 해요. 혹시 내 말이 안 믿기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부목사님이 옆에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변화됐는가 아세요? 그 따님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잘해야 천국 간다 생각하는데 그게 잘 되는 게 안 되니까 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그 따님이 우리 교회 집사를 그러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집사 됐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교회 출석은 잘 하는데 아직 집사는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변화되니까, 내가 믿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딸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남편 되시는 분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들 계시지만 그때 당회에 제가 허락을 받아서, 왜? 세례는 목사가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허락을 받아서 병상 세례를 받고 할아버지 세상 떠나셨습니다. 권사님도 몇 년 전에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해결받지 못한 그 능력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그 확신 때문에 능력을 받아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도의 용기도 안 생기고 주눅이 들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아닙니다.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 앞에 서면 불효한 사람들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 다 했다, 그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어떻게 효도를 다 해요?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호적에 이름을 넣었다가 팠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 분명히 하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겠고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한 믿음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같은 말이지만 맞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걸 확신이라 그러는데 같은 말이죠. 믿음이나 확신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확신이라고 할 때는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성경은 이거 강조하지요. 견고한, 확실한, 흔들리지 말며 변질되지 아니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맞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능력 받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열쇠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요. 우리 사람들은 죄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스스로는 부끄럽지만 성경의 약속은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끄러워한 경우가 많거든요. 정작 낱낱이 다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큰 소리 치면서 설교하지만 정말 되돌아보면 저만큼 부끄러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끄러워하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 주님부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다음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입니다. 정작 본인도 기억하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지만 또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월요일 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또 죄 지었어요. 또 회개했어요. 수요일 날 또 그랬어요. 목금 토요일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용서해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기억 못 하시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죄 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고의로 기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기억도 안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맞습니다. 죄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감리교회에 기초를 놓았던 웨슬레는 죄 외에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끔찍스럽잖아요. 여러분 지은 죄를 씻는다고 씻어집니까? 네? 빨래하듯이 씻으면 씻어져요? 닦으면 닦아집니까?
불에 태워서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있고 죄가 있을 때에 씻을 수도 없고 닦을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습니다. 사람하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그래서 부끄러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저는 연휴기간에 빨간 날이 적혀있는 연휴기간에 매일같이 저는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니 모두가 다 명절이니까, 또 우리 교직원들도 부목사님도 우리 성도도 다 그렇게 보는데 나라도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있으면서 물론 성경 읽기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5부작으로 나오더라고. 벤허. 청년 때 보았던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벤허의 아주 멋있는 장면은 뭡니까? 마지막에 그 말 경기, 경마 경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교회에 있으니까 울어도 그냥 눈물 흘린 게 아니라 이러고 울었어요. 뭐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피를 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화면을 제가 캡처를 했어요. 피 흘리는 장면을, 피가 흘러가는 장면을. 그 개울에 이렇게 피가 흘러가는데 돌이 있더라고. 내가 그냥 도저히 그 감격을 참지 못해서 제가 그 캡처한 사진을 집에다 보냈더니 집 사람 또 대답도 기가 차요. 제가 던진 돌이 거기에 있네요.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돌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누구로 인한 승리인가? 경마 경기에서, 마상 경기에서 이겨서 이긴 게 아니에요. 결국은 엄마가, 누나가 나병에서 낫게 되고 자기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되고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 확신에 찬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절 같이 부릅 시작.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 부릅시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구원도, 병을 낫게 하는 백신도 우리 주님의 피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길도 주님의 피,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얼마나 많이 부르던 찬송가입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확고한 믿음이 변치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이러한 확신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마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새벽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참여하세요. 영상으로 교회 안 나오셔도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번 의논하고 의논한 결과 우리 1층에도 유튜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자막은 안 나가지만 새벽기도의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못 나오시잖아요. 다 멀리 계시니까. 그러나 새벽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장로님도 새벽기도 참여하시고 꼭 제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시간은 우리하고 안 맞아요. 저녁 시간인데. 영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 참여할 수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지난 주 중에 어떤 말이 있었죠? 남편이 없는 과부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자의 자식보다도 더 많다. 이해가 되세요? 어제 아침에는 어떤 말이 나왔죠? 고자라도, 미안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고자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이 나왔죠? 고자라 할지라도 주의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자손의 계대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확신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겠습니까마는 좀 더 크게,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신앙이 필요합니다. 제가 원고에 준비를 하는데 일부 예배 시간에 편한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다 좀 버벅댔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잠깐 준비를 해서 우리 집사님에게 좀 비춰달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시면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가 CGN TV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혹은 구글이나 네이버 가서 찾아보세요. 신일덕 장로님입니다. 1990년 11월 16일 대한항공 725편 항공기를 몰고 김포공항에서 사이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6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61상의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하와이 관제탑에서 연락이 옵니다. 지금 사이판 괌 일대에는 태풍이 불고 소나기가 몰아치고 매우 위험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신일덕 장로님은 기장으로서 비행기를 몰고 사이판을 향하고 있었는데 베란간 부기장이 소리를 칩니다.
이 비행기는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빠져나와야 착륙을 할 수 있는데 그 비행기 바퀴를 내리고 올리는 유압이 고장이 나가지고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몇 번 시도해도 안 됩니다. 수동도 안 됩니다. 사이판 항공공항을 돌고 있는데 관제사는 계속 소식이 옵니다. 왜 비행기가 착륙을 해도 착륙을 못하냐? 바퀴가 안 빠져서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동체 착륙을 해라. 여러분, 태풍은 몰아치고 게다가 비행기가 벼락까지 맞아가지고 흔들리고 고통을 당하는 악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기사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게는 행복천사라는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가끔은 그분이 제게 유튜브를 보내줘요. 그 유튜브에도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가족들 보라고 그 유튜브를 오늘 아침에 제가 띄웠습니다. 그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 기장은 자꾸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럴 때의 능력을 나타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믿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오른손을 꼭 붙잡고 있겠다. 기장이 눈을 뜨고 지시합니다. 수동으로 돌려라. 아니 기장님 안 되잖아요. 수십 번도 더 있는 힘을 다해서 돌려도 안 돌리는 수동이 바퀴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내려라. 배란간 돌리던 부기장이 기겁을 합니다. 기장님 말을 듣는데요. 벼락을 맞아서 비행기는 전등이 딱 꺼지고 승객들은 지금 아우성을 치는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제가 기장입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탑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착륙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1990년 11월 16일 기적의 날로 기록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누구나 찾아보면 다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에게 구하면 생각지 못했던 깜짝깜짝할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곧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올 때가 되었는데 살아있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부활의 열매가 주님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능력이 회복되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코로나19가 아니라 더 큰 환란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회복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문을 띄우는 대신에 저도 목사니까 전도사 시절에 유년주일학교 전도사 했잖아요. 제가 1부 때 좀 머뭇머뭇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산에서 주일학교 교육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의 율동은 세련되고 이쁘고 멋있는지 모르지만
시골뚜기 같은 부산에서 율동했던 율동이지만 우리 TV를 보고 있는 어린이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율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승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능력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천국 갑니다. 확실히 믿으시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다 같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능력 받았네, 나 능력 받았네, 너 능력 받았네, 우리 능력 받았네. 나 능력 받았네, 너 능력 받았네, 우리 능력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나 능력 받았네, 너 능력 받았네, 우리 능력 받았네. 나 천국 가겠네, 나 천국 가겠네, 너 천국 가겠네, 우리 천국 가겠네. 나 천국 가겠네, 너 천국 가겠네, 우리 천국 가겠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천국 가겠네. 할렐루야. 나 천국 가겠네, 너 천국 가겠네, 우리 천국 가겠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고개 들 수 없는 죄들만 가득한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희들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죄 없다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